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의 말을 지키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약의 핵심적인 패턴이고 약속이죠. 보통 계약은 평범한 두 당사자들이 하는 것인데, 성경의 계약은 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와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와 계약을 맺으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을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가는 그 효력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과 나와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와 계약하십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자,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과 동일하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지만 무자식이 상팔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가족이 많은 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든든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실패자에 대한 배려, 1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1등할 수 없으면,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자녀 낳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 부부들의 고뇌가 이해됩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세상이 복된 세상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요즘 저도 그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주변 어른들을 좀 보십시오. 저는 자녀가 많은 어른들이 제일로 부럽더라고요. 명절에서 자녀들이 많이 모여서 화목하게 보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또 저희는 또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돌아오면 왠지 쓸쓸합니다. 솔직히 우리 어머니에게 좀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형제들이 주는 위로와 자녀들이 주는 위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명절 때만 되면 제가 괜히 미국에 갔다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기 있었으면 함께 살 텐데. 자녀들이 많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가장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 하나거든요. 자녀가 낳은 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돼야 사람들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젊은 우리 그 부부들이 자녀를 낳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왜 그럴까?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그것부터 고민해야 젊은 자녀 부부들하고 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제 사회복지가 잘 돼야 되죠. 사회복지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지의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GDP가 높다고 해서 복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GNP가 높다고 복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복지국가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 경제 수준은 높으나 불안정한 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하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더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제재받고 안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망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열심만 돼서는 되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이렇게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좀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의 때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이들을 다스리라고만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때는 이제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할 거라고 말해요. 이제는 사람이 동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말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동물들을 우상시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근대 이후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때부터 사람이 동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딱 내다보고 예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읽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놀라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내포된 의미는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입니다. 너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생관계는 아담 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아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죠. 여러분, 이 지구를 생존하게 했는데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도 인간 때문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 인류의 역사는 이 문제 때문에 종말을 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달과 화성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뭘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이 발달된다고 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화성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살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여기서 산다니까요. 안 가요, 거기.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식량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핏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에 생명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명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핏째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양식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 생명의 주권자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노아 이후 시대 사람들은 고기를 핏째 먹지 않음으로써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다 보면 동물의 바이러스를 같이 먹게 되니까 병 걸리기 쉽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모든 동물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절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명이든지 짐승의 생명이든지 이유 없이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을 이유 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짐승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먹기에 좋은 가축을 기르고 사육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학대의 대상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40대 무슨 남자 공기업 직원이 수개월 동안 강아지 10수마리를 분양을 해서 막 학대하고 죽이고 막 잔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사체를 화단에 좀 묻었어요. 그래서 범행을 숨기려다가 붙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것은 흉악한 범죄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예요. 저는 살인행위와 똑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하면 그 방향이 사람에게 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짐승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주변에도 버려지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요만큼 커서 노래가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 비싼 고양이 같아요. 제가 이제 동물들 좀 좋아하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보지고 도망을 안 가요. 야생 고양이는 도망가거나 핥힙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손을 많이 탄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버렸지라고 이래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배에 이만한 흙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버려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유기한 것도 죄입니다. 죄로 생각 안 하십니까? 별로 그냥 감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키우시려면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키우지 마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 동물보호협회에 다 보내세요. 아니면 끝까지 그 생명을 책임지고 안락사를 하든지, 그게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물이 놀잇감이 아니에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인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에게도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그런데 동물 함부로 막 죽이고 학대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잔인성이기 때문에요. 그 인간의 폭력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에 있는 동물도 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런 데 생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새가 날아가요. 참, 저 새 예쁘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걸 어떻게 싸서 죽일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하겠어요, 삶이. 그냥 새만 보면 스트레스 받죠. 살아갈 때는 작은 새 한 마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내게 손을 입힌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한테만 마귀 새끼 같지 하나님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하나님으로 옮기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아무리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미쳤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라의 법이에요. 국가의 법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공정한 것만은 아니에요. 유전무죄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혼돈을 막아줄 만큼은 됩니다. 여러분,
혼란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법천지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가의 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성숙하면 법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 법이 더 나빠지겠죠. 여러분, 만약 국가가 여러분들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러면 우리를 통제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주먹 힘센 사람, 조폭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조폭과 깡패가 다스리는 나라가 좋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기본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장치를 대신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대립되지 않는 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직접 보복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억울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 말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보복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천지가 보복과 보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생기고 혼란이 온 미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서 다 법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규모가 생기면 반드시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장치, 안전하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에 있는 법도 가능하면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고 세상을 심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나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좀 낮춥니다.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그 증표로 삼은 거죠. 여러분, 그 홍수 이후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왔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에 물린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자라 머리가 생각난다고. 하늘에 비만 오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 거 아닌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홍수 이후로는 여러분, 비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비록 홍수가 와도 그건 또 자연현상이에요. 대부분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홍수가 온다 하거나 비가 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입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도 하셨지만 홍수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 이론으로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무슨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많은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공포심에 사로잡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불덩이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이 왕 앞에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우리 두려움은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의 두려움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식적 의미에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포를 삼는다든지 막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은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만은 이걸 넘어서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큰일 나겠다, 그냥 한 대에서 불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배랑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라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도 인간을 위한 섬세한 배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세요.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배려의 손길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킬 때도 정결한 짐승 7쌍씩 태웠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태운 거예요. 얼마나 섬세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이 내려오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비만 보면 들어올 우리를 위해서 야 이제는 비가 더 이상 심판이 아니야, 그냥 자연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 이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 삶을 잘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살아왔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 좀 감사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좀 자유롭게, 좀 여유롭게 해방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미래의 전망은 계속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시대를 기대하며 좀 가슴을 비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여유가 생겨요. 조급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당당하게 가슴을 열고 좀 풍성하게 멋진 삶을 살아내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